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에게 말없이 도망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과 야곱이 자기의 장막과 자기 아내의 장막에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기세가 등등하여서 라반에게 그동안 자기의 수고를 말하면서 오히려 라반을 추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친 장막 곁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나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간다고 말을 해 주었으면 기꺼이 기쁨으로 보내주었을 텐데 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도망갔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행실을 생각하면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무례한 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에게 잘해 주었다면야 야곱은 당연히 떠난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그동안 야곱을 너무 많이 속여왔고 또 야곱이 번창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의 처신도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자기에게 손에 끼치는 짓을 했어도 자신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라반과 야곱은 둘 다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즉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잘한 것이 없지만 라반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의 허물있음을 돌아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그 뜻을 몰랐고, 그러므로 자기의 허물있음을 보지 못함으로 야곱의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는 사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만큼의 여유도 없이 일단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사함을 얻으려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지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덩어리였던 나를 망각하고는 형제의 허물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허물을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는 우리는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전에 죄덩어리였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 되어서 형제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넌 나한테 죽었어.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 라반이 한 말은 언뜻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외하고 있는 자 같이 들립니다. 자기는 야곱을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는 야곱을 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속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의 허물을 보라는 의미였는데 라반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벌써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의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책망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라반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라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즉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속뜻을 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속뜻을 모르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지 않은 거룩한 성도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음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다 간음을 하고 있는 자임을 알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니까 그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런 의미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겁니다. 사람 중에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은 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다 의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가늠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좀 알라 이 말이에요. 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고, 믿었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거룩한 대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났어도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마음의 음욕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임을 발견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30절에 보면 자기가 섬기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라반은 정말 드라빔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분해서 야곱을 빨리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야곱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라반은 그 와중에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평소 보관해 놓고 있던 드라빔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름 삶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첫 번째로 의지하고 찾는 것이 평소 자기가 도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평소 드라빔을 자기의 도움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야곱을 잡아야 할 때 드라빔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동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런 자에게 사실 더 이상 환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서 변함없이 주님의 보호와 도움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성도의 삶인 거예요. 라반은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것은 분명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고는 야곱에게 왜 도둑질했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얼마든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야곱의 장막에서도 또 그의 두 딸의 장막에서도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것은 사실 라헬이었죠. 그런데 라헬은 그것을 낙타 안장에 놓고, 그러니까 드라빔은 조그만 겁니다. 낙타 안장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어서 라반에게 그 훔친 것이 들키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자 이제는 야곱의 기세가 당당해져서 라반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36절부터 4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추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 역시 자기가 허물이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라반을 추궁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서 내 주의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하면서 따집니다. 물론 라반의 한 짓에 비하면 경하다 할 수 있지만 야곱이 말없이 도망한 것은 분명 잘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드라빔을 안 가지고 갔는데 왜 도둑놈 취급을 했냐고 따집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물론 자기는 안 가지고 갔지만 자기 아내인 라헬이 가져간 것이니까 그와 한몸된 자로서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인데,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라반이 생사람 잡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41절에 보면 그것에 비해서 라반이 한 일은 자기를 속인 것밖에 없다고 추궁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라반의 허물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하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도움이 없는 한 철저하게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야곱은 마지막으로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라반 집에서 너무나 고난받았고 또 너무나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외삼촌은 자기를 속이고 또 자기가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외삼촌을 책망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오름에 대해서 외삼촌이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였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했죠. 야곱은 옳은 짓만 했습니까? 라반이 잘못해서 책망했으면 야곱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되거든요. 내 편에서 생각할 때 그러신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으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바로 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이런 우리의 수준으로 야곱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해서 지금 그렇게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고난받고 내가 너무나 수고해서 하나님 외삼촌을 지금 책망하였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신 것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야곱에게 해를 가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야곱 라반에게 대하여 너무 봉사를 잘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를 속이기만 하니까 그것이 미워서 라반을 책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일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분명히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야곱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지켜주시고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라반에게 나타내어서 그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여기서부터 결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날을 다 내려놓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 기대하며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한 말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들여서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의를 발휘해서 내 열심을 발휘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번아웃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열심과 노력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매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조급함과 어떤 부담감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 쫓아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